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승천과 성령 강림 사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또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이 시간도 의지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공간에 있는 누구나 다 하나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지며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신 그 말씀이 내 깊은 영 속에 뿌리 박아서 하나님 그것이 내 삶의 기본이 되고 깃틀이 되고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절 때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부활주일에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던 신실했던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이제 지난 주일에는 그러면 부활하고 나신 예수님이 제자들 공동체에 어떻게 나타나셨으며 왜 나타나셨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전부 다 그냥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이 제자들한테는 3년 반이라는 자기 인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틀림없이 저분이 하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봐라. 저분이 베푸는 말씀의 성취를 봐라. 이것은 그냥 보통 공부 열심히 해서 한 사람이 아니고 랍비 훈련 받아서 한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 분명하신 분인데 그런데 이제 저분이 예루살렘에 와서 주권을 잡게 된다면 열심히 따라다니는 우리한테도 뭔가 하나씩 얻어 걸리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너무도 허무하게 너무도 허망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돌아가셔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인생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각자 정말로 힘없는 발걸음을 돌리지요. 그러는데 엠마오를 향해 가던 그 두 사람한테, 그 두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 지금 뭔 말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가냐 묻지요. 우리가요, 요 근래에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당신은 이 놀라운 뉴스를 모릅니까?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는 분명히 그분이 이 나라를 회복할 분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려서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갑니다 할 때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 선지서와 시편, 구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선언해 놓은 그것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하나씩 풀어서 읽어줘요. 그리고 조명을 해줘요. 그래 놓으니까 그때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싶어가지고 가려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굴은 굴려져 버렸고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안 보이고 이상하네 하면서도 부활했다는 것을 차마 못 믿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한테 엄청난 엄습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이제 로마 병정이나 저쪽에서 시신이 없어졌으니 틀림없이 우리를 의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를 잡아다가 족치는 일이 벌어질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지금 달달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문들을 잠궜다 그랬죠. 문들을 다 잠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쓱 들어오십니다. 부활체는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문을 잠그고 또 잠그고 앞문 잠그고 겉문 잠그고 해도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시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자, 내 손에 못자국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 봐라.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실증으로 주님이 팩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도마는 그때 없었죠. 나중에 도마가 오니까 야, 진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도마가 나 못 믿어 그랬다 그랬죠.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8일 후에 다시 오시죠. 그래가지고 도마에게 봤냐? 그러니까 도마가 볼 것도 없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쯤 지내고 나서 전부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 부활한 것은 분명해. 예수님 확실히 부활했어. 우리 눈앞에서 봤어. 못자국도 보고 창자국도 보고 다 봤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또 사라지셔.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고.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정말로 뭘 어떻게 해야 좋을 줄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런데 그 부활이 당장 먹고 살아가야 되는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뭘 해야 좋을 줄을 모르고 일에 손이 안 잡혀요. 고기 잡으러 가자. 그것이 이제 지난주 설교였죠. 오늘 사도행전은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라는 의사가 복음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거기 누가복음 처음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해보내는 것이, 그래서 되어진 일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데오빌로를 지금 첫 번째 수신자로 생각을 하는데 그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썼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니까 각하라고 안 쓰고 데오빌로요. 그렇게 또 데오빌로, 본명이 아니에요. 데오빌로는 데오빌로요. 그러니까 각하라고 한 것으로 봐서 로마 사람 중에서 굉장히 고위 신분이 있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 노출을 꺼려서 데오빌로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수께서 처음부터 되어진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있는 나도 당신한테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가르치고 배운 것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제 그 서신서 첫머리가 시작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잘못 봤을 것이다. 제자들이 시신으로 훔쳐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할 것이다. 아니다. 그때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때 확실하게 안 죽었다. 그러니까 잠시 기절했다가 나중에 다시 깨어났을 것이다. 수많은 말들로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하게 많은 증거들로 그 부활을 증명하셨고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탁을 하는데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탁이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모여서 기다려라. 뭘 기다려요? 자, 이때 지금 오순절이 다가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6월절은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아무리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가게 해라 그래도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너희들은 노동력이자 군사력인데 내가 너희들을 돈 안 받고 보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보내죠. 그 10번째 재앙이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라. 그런데 식구가 적은 사람은 두 집 앞에서 한 마리 잡아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내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명령한 죽음의 천사들이 거기를 지내가면서 다른 거 안 해요. 누가 얼마나 착했는가, 누가 얼마나 부자인가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이 그 자기 집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대문의 피를 보고 넘어갔죠. 그러면 지금에 와서 우리의 구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가 바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이다 하고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이 뭐예요?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패스 오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원칙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 수없이 말했죠. 길, 진리, 생명 앞에 전부 정관사 더가 붙은다 그랬어요. 이것은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이 한 반쯤 구원하면 석가모니가 한 3분의 1쯤 하고 그 다음에 마호멧이 뭐 또 2분의 1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유일한 길,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미자 원사님이 어떤 지금 아픈데 그 특효약이 하나가 있다고 쳐요. 그것을 먹든지 그 치료를 받든지 해야 낫는다. 그러면 여러분 아유 그래도 약은 다 좋은 건데 아무 약이나 다 사용해도 되지 꼭 그 약만 써야 돼?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그 병에 그 약만 낫는다는데 에이 아무것이나 약은 다 같지 그러면서 막 먹기름도 갖다 놓고 영양제도 먹어보라 그러고 그러면 되냐고요. 그 병에는 그 약만 써야 되는데 우리 죄를 사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죄가 씻음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신 죽어준 세계 4대 성인이 누가 있습니까? 석가모니는 어떻게 죽었다 그랬어요? 석가모니 저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도의 성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성주의 아들로 가만히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보리스나무 밑에 앉아갖고 날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해갖고 결국에 마지막에 석가모니가 뭐 한 줄 압니까? 뭔 돌을 든 줄 압니까? 진리라는 것은 잡힐 것 같아도 안 잡히는 것이 진리고 만져질 것 같아도 안 만져지는 것이 진리다. 그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르겠다는 소리예요. 공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닫는다면 도가 진리요. 도를 깨닫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리라. 아침에 득도하면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석사가야라 그랬어요. 저녁에 죽어도 내가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좋은 줄 알았던 보통 사람보다 훨씬 한 단계 높은 훌륭한 사람이지요. 진리를 찾고자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고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인데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거짓이냐 참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거짓이라면 예수님이 자기가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인 줄 모르고 진짜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말했다. 그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은 과대망상 환자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실이라면 이것이 진리라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이것이 진리라면 그렇다면은 인류의 역사는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둘로 나눠집니다. BC와 AD로. 지금 그렇게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김정은이도 금년이 2024년이라고 해. 달력 그거 걸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태어난 지 2024년이라는 소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BC와 AD로 인류의 역사를 다 갈라놓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는 글자 그대로 Before Christ, 예수님 전, AD는 아노 도미네라는 라틴어예요. 그 말은 뭔 말이라 그랬어요? In the year of our Lord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시대에, 주님이 오신 그 시대 이후가 지금 AD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는 둘로 갈라져요. 제가 오늘 새벽인가 어저께 밤인가 그 북한에서 탈북한 그 사람들 이만갑 있잖아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것 한 10분 해갖고 몇 개를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을 이제 구해주세요. 그 탈북하면서 각각 사람들이 겪었던 그 스토리들이 이건 완전히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얼마나 두드러 맞은 줄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참 탈북하는 것도 참 다양해요. 그 젊은 여잔데 자기 이제 아는 친구가 야 나만 드라마 보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디 김일성 장군 수령님을 앞에다 놔두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야 참 이상한 애도 있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호기심이 땡겨서 한번 보자고 그랬대요. 봤는데 무엇을 본 줄 압니까? 가을 동화. 가을 동화를 봐갖고 송승헌이한테 완전 뿅 가버렸어. 세상에 저런 남자가 있어?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스윗하고 아니 거기다가 원빈 그래 놓으니까 송승헌이 원빈에 반해갖고 그 다음에 막 천국의 계단도 보고 뭣도 보고 하여튼 막 갔다가 다 주워 보고는 그것이 탈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재밌지요? 어느 날 이렇게 달을 쳐다보고 하나님도 있는 줄도 모를 때 하나님 나 남조선 가고 싶어요 그랬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왔는데 결국에 자기 엄마, 자기로 인해서 자기 엄마가 노동교화서형을 받게 됐어요. 자기 이제 딸 교육 잘못시켰다고 이제 얘 탈북했다고 한 몇 달 노동교화서를 하고 그 엄마를 하여튼 기기묘묘하게 이 한국으로 오게 돼가지고 엄마를 만났는데 저쪽에서 엄마가 있는데 자기 엄마가 아니더랍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자기 엄마가 그 2달인가 3달 동안 얼마나 노동교화소에서 시달렸던지 사람이 30몇 킬로가 돼버린 거예요. 성인 여자가. 그런데다가 얼굴은 완전히 검다 못해 새파라더래요. 웬거 봤더니 검버섯이 싹 뒤집어 써버렸어. 그래갖고 자기는 처음에는 자기 엄마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엄마는 이제 이 딸을 알아봤죠. 야야야야 아무개야 그러는데 보니까 자기 엄마 목소리더래. 10분간 만나라고 이 국정원에서 10분간 면회 시간을 줬는데요. 10분 동안 자기 엄마 바지 가랭이에 붙잡고 엎드려갖고 울고 10분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왔다 저떤 사람은 저렇게 왔다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일을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저 사람들이 없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하나님 그리하여 저 사람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 믿다 성경책 하나 있었다가 들켰다 하면 공개 처형을 당하는 세상에 저런 놈의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발 저 북한 땅을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정말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주님이 지금 밑작업을 지금 깔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6월절 때 패스오버 했잖아요. 그 문에 피 발라진 것 보고 오늘날 패스오버는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살렸다는 것을 믿느냐 그것이 내 심령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예요.
그것 보면 그것을 확실하게 내가 믿음으로 믿고 있다면 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디 열심히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가, 그 구속의 피가 나를 구원했고 나를 살렸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 예수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내 인생의 새 역사는 시작이 돼요.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눠졌지만은 내 인생의 역사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기점으로 내 인생의 BC와 AD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이룰 때까지 기다려라.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유월절 대장이에요. 그러면 가족들 쭉 앉혀. 그러고는 그날은 유난히 어두운 밤을 만들어요. 불을 잘 안 켜. 간신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작은 불 하나만 놔두고, 그러면 자식 중에 하나가 뭐라고 물어봐요. 아버지, 오늘 밤은 왜 이렇게 유난히 어둡지요? 그렇게 아들 중에 하나가 물어봐. 그러면 아버지가 유월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때 그 10번째 재앙이 있는 날 이렇게 어두운 밤이었단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갖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다. 왜? 피가 안 발라졌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조상들은 거기에서 무사히 나와서 그 다음에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갔던 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 가족들한테 그때 모두가 빵을 만들려면 이제 그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누룩 넣어갖고 부풀릴 시간이 없어서 그거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빵이 딱딱한 빵인데 그 딱딱한 빵을 그날은 만들어요. 그래서 한 조각씩 떼서 줘. 자 하고 줘요. 그러면 이제 받아서 그걸 먹어. 그리고 나머지 빵을 갖다가 아버지가 어디다 숨겨놔. 숨겨놓고 얘들아 숨겨놓은 빵 좀 찾아봐 그래요. 그럼 애들이 예 그러고 이제 막 찾으러 가. 그럼 잘 못 찾죠. 그럼 아버지가 힌트를 줘. 야야 그 장독대 옆에 어디 봐봐. 우리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뭐 할 때 저기 문상규 집사님이 보물찾기 한다고 넣어놓잖아요. 그러면은 막 힌트를 줘요. 저 게시판 있는데 가보세요. 그럼 가서 보면 내가 꽝 그러고 써줬어. 그러면 또 이제 저기 저 드럼 있는데 그쪽도 한번 보세요. 그러고 뭐 어디 구석지 보세요. 막 그런 것처럼 자기 아버지가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힌트를. 그러면은 이제 다 찾았어 이제. 그러면 찾아갖고 오면은 아버지가 뭐라 그래? 그렇게 잘 찾았다. 오순절까지 기다려라 그래요. 지금 6월절 밤이에요. 오순절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너한테 좋은 선물을 줄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오순절까지 기다린단 말인지 다 알아먹어요.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당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6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여쭈어 가로되, 여쭈어 보기를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요.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는데 이제 거기다가 부활까지 했으니, 사망 권세 다 깨버리고 부활까지 했으니 이제는 드디어 이 나라의 소원인 바로 독립,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 독립을 이룰 때가 이때이지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보니까 여쭈어 이르되 그랬어요. 그것은 그냥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막 재촉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때지요? 맞지요? 내일이에요? 모레예요? 하면서 막 예수님 앞에 도대체 우리나라 독립은 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공통적인 정서가 뭐예요? 어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 일제시대 때 공통적인 정서, 저 일본 놈들 언제 저것들 내쫓아지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막 한 달 후입니까? 예수님 반드시 이건 이루셔야죠 하면서 지금 막 예수님한테 지금 열심히 지금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묻는 속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이것은 하나님 뜻인데 진짜 이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는 이 일이 지금 예수님이 해야 될 최고로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고 지금 막 지금 재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래요.
이 말은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의 최고의 주권은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독립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우리 인간들은요, 때가 중요해요, 때가. 예수님 재림합니다. 그러면 또 얼른 또 모여갖고 또 그때가 언제냐고 막 별자리를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언제가 올 것이다. 아니다, 무엇이 어째서 며칠이 될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뒀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언제예요? 지금이죠? 내일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고 너희가 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문장으로 보면은 조건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으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게 돼.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그렇게 안 하고 되리라 수동태예요. 내가 너희를 성령이 임해서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되면 내가 너희를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받고 주님 따라가다 보면 언제 보니까 내가 주님의 증인이 돼 있는 거예요. 금요일 오신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금요일 아침에 치과를 갔어요. 가면서 전철에 가면서 읽어야 되겠다 하고 우리 저기에 있는 이천 교수님이 쓴 파란 책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 그 책을 이제 가방에 넣어갖고 갔어요. 어떻게 사람이 많은지 가는 때는 못 봤어요. 그래서 치과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그 책을 막 읽다가 보니까 저쪽에 사람 둘이가 앉아있는데 저하고 비슷한 또래의 아저씨 한 분이 계셔요. 내가 이 책을 저 사람한테 읽으라고 줄까 말까. 그럴 때 여러분 생전 모르는 처음 사람한테 이 책 읽으시오 그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는 순간 내 속으로 갈등이 생기더라고. 줄까 말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는요 항상 원칙을 우리가 세워요. 옳은 일인데 망설여지지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좀 주고 싶은데 따지고 보니까 그거 줘버리면은 내가 오늘 뭐 할 돈이 없어. 줄까 말까. 그러면 여러분 주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것을 저 사람한테 이 책을 줄까 말까 하다가 그래 무안을 당하더라도 주자.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오는 갈등. 지금 줄까? 치료 끝나고 나서 줄까? 이제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자 또 아니 그가 이제 좀 큰 치과이기 때문에 그 치료받는 곳이 한 대여섯 군데 돼요. 내가 들어가고 난 뒤로 저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나는 나오고 저 사람 아직 안 나오면 그러면 저 사람한테 못 주잖아. 이제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에라 모르고는 책을 갖고 실례합니다. 저 굉장히 이 책이 좋은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드려도 실례가 안 될까요? 그랬더니 뭐 느닷없는 여자가 와갖고 뭐 색깔도 뻘겋게 생긴 책을 막 주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한번 착 다리 꼬고 앉아갖고 우아래로 훑어보더니 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제목을 보여줬어. 그랬더니 지금 우리나라가 체제 전쟁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랬더니는 보수요? 그래. 그래서 내가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놔두고 가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보지도 안 해. 자기는 매일 경제인가 뭐 신문 보느라고 뭐 딱 놔두고 그래서 인사하고 왔어요. 그리고 막 그 사람한테 놔두고 오자마자 오송자님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고 이제 갔어요. 나는 어저께 뭐 별로 할 것이 없어요. 뭐 살짝 뭐 점검하는 것이라. 그리고 한 10분쯤 걸렸을 것입니다. 나왔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사이에 이분이 이제 다는 못 읽었을 거예요. 한 전발쯤 읽었을 거예요. 세상에 딱 책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갖고 손으로 딱 들고요. 나오는 저를 향하여 인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아주 얼굴이 아까 건방지게 놔두시오 했던 때하고는 전혀 딴 얼굴이요. 아주 존경의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나도 또 했더니 내 인사 받고 나니까 아무개님 들어오세요 하고 그 사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뭔지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한테 전도를 할 것인가 말이에요. 이것은 전도는 아니었죠.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이 체제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가, 그걸 적어놓은 책이니까 아직 모르시는 분은 저 뒤에 보면은 있어요. 파란 책도 있고 빨간 책도 있고 있습니다. 그것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때 사서 놔뒀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조건절이 아니요. 조건절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했으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문장은 조건절이지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면 이것은 뭘까요? 자, 물론 조건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가 어디를 가서 음식을 사줬는데 엄청 맛있어. 야, 이 집 진짜 맛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뭔 생각 나겠습니까? 야, 우리 남편하고 이제 한번 다시 와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저 우리 유건이 집 식구들 내가 한번 데리고 와야 되겠다. 세 번째는 저 미국 있는 애들 올 여름에 온다 그랬으니까 걔네들하고 한번 또 와야 되겠다. 뭘 의미합니까? 내가 기쁘고 내가 좋은 것은 빨리 어때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기쁨을. 자,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엄청나게 전 세계로 복음이 번져가는데, 이 복음이 번져가는 이 과정에서 너희에게 앞으로 임할 성령과 너희와 내가 함께 해서 지금 온 열방에, 온 세계에 이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바로 살 길을 열려주는 그 놀라운 일을 나는 너하고 같이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과 우리가 그 일을 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그 일을.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예루살렘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서 있는 우리 집이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부터 지금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어딘가 저기 먼데 아프리카로만 가야 선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사마리아는 지리적으로 보면은 바로 거기 같은 곳에 있는 곳이잖아요. 유대하고 갈릴리 사이에 있는 곳이 사마리아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지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요. 경계선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엄청 싫어하잖아요. 너희들은 혼혈민족 돼버렸어 해가지고 아주 싫어해요. 이 사마리아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진짜 내가 싫은 사람. 시집살이 당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무지하게 싫죠. 그 시어머니는 내 사마리아예요. 남편이 내가 A라고 말하면 남편은 B라고 말해. 내가 흰 것이라고 하면 남편은 검다 그래. 말귀를 못 알아먹어. 그 남편이 뭐예요? 그 아내가 바로 내 사마리아예요. 왜 사마리아가 중요하냐면 사마리아 다음에 무엇이 나와요? 땅끝이요. 땅끝까지 복음은 전파돼야 되는데 누구를 거쳐야만 돼요. 사마리아를 피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를 극복하고 나가야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은 사실만을 말하는, 팩트를 말하는,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그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그랬죠. 그 증인이 되게 하리라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나에게 권능, 두나미스, 권능을 입게 되고 그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서 세상에 승천을 하시네.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가 감람산입니다. 천사 두 사람이 예수님을 옹이하면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본 데서 승천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부활을 갖다가 이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아이고 누가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다, 잘못 봤을 것이다, 환상을 봤을 것이다 난리들을 치는데 게바는 베드로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형제에게 보이시고 지금도 500여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동시에 봤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 동시에 봤는데 그중에 절반이나 아직 살아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심스러우면 그 절반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합동해서 거짓말을 하겠냐고 봤다고. 그래서 이 부활 지금 예수님이 승천해요. 양쪽에 지금 천사들이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 예배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지휘자님이 싹 올라간단 말이요. 안 간대.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놀라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지면서 완전히 지금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돼. 거기서 올라가 예수님이. 그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양쪽에서 옹이해. 그러고는 놀래서 말도 못하고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신 그 예수는 그 모양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재림을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놓고 저 구약 내내 그 예언과 선지서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것을 말했죠.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 120명이요. 그 120명이 날마다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다 그랬어요. 더불어 한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란 말이 참 좋은 말인데, 더불어 한 마음을 갖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죠. 그래 놓으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우리가 보통 기도 그러면은 기도 제목 다다다다닥 해놓고 하나님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해결되게 하옵소서 막 그러죠. 물론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요, 얘가 공부가 별로입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가서 이 아이가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이 세상에 내놓을 때 필요 없고 쓸모없는 사람은 안 내놨습니다. 저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갖고 가실 텐데, 하나님, 저는 뭘 어떻게 해야 좋을 줄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니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 말고, 세상 가치 말고, 어떻게 해야 돈 잘 번단다, 어떻게 해야 못한단다, 그것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쪽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그럴 힘도 능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유다가 12명 중에서 예수님 배신하고 가서 죽어버렸지요. 그래서 하나를 맞대하라는 사람을 대신 뽑아서 12명을 다시 채워요. 그렇게 하고 드디어 오순절날이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고 40일 만에 승천했으니까 승천하고 열흘이 지났어요. 아까 6월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안식일로부터 7째 7주가 지나가면은 77은 49지요.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에요. 이때가 뭐예요? 보리 추수하는 날이에요. 보리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그래 놓으니까 6월절 때 딱 그 안식일 뒷날에 첫 보리를 추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 단을 묶어, 그래가지고 그 단을 갖고 제사장한테 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막 하나님 흔들면서, 그 요제라 그래. 흔들요자. 흔들면서 제사를 지내요. 이것은 뭔 말이에요? 기쁨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보리 추수 이삭을 거뒀지만은 실은 하나님이 바람 주고 물 주고 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거뒀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50일 된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5오자, 열흘 순자에서 오순절이고, 안식일을 7번 지냈다 해서 77은 49, 77절이고, 보리 추수한다 그래서 맥주절이고, 그러니까 오순절에는 이름이 그냥 3개나 돼요.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2장에 보니까 이미 이뤘어요.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승천과 성령 강림 사이예요. 자, 지금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는데, 이미 이르렀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오순절이 꽉 찼어. 지금 오순절이 꽉 찼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 기도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라는 사람 하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를 안 해요. 우리는 기도를요 열심히 안 해요. 가능한 한 안 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지. 그러니까 막 사건이 생겨. 기도를 안 하면 도저히 안 되겠는 사건이 생겨요. 또 몇 년이 돼도 자식이 취직을 못해.
사건이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생기거나 그걸 안 하면 엄청 나를 성가시게 한 사람이 생겨. 그래갖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그런데 여러분, 안 봐도 좋은 사람 같으면 안 봐버리면 되는데,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나를 못 살게 한다면 여러분, 이혼하지 않는 난 그 시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시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겠고, 저 신우 저거 왜 저렇게 밉상이요? 그러는데 그 신우가 왜 그러는가가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간 것이 아니고 나를 바꿔가기 시작하는, 이것이 기도의 이제 효과예요. 나는 A라는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A라는 문제가, 제가 이제 그 전에도 그랬죠. 우리 교회 개척 초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엄청 나를 성가시게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저 사람 참말로 왜 저럴까? 그러면서 내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가짜네요. 그랬어. 내가 가짜나네.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까? 딱 데려다 앉혀놓고 아주 말로 딱 조져버리고 싶더라고. 진짜 아주 납박사리를 주고 아주 이 찍소리도 못하게 조져버릴 수도 있어. 그러는데 목사잖아요. 그것도 이제 막 시작한 교회잖아요.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새로운 판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참 저 사람 가짜습니다. 참 별것도 아닌 것이 지가 별것인 줄 아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가짜습니다. 주님도 그러시지요. 그랬어. 이제 혼자 이제 금요일 밤에 나 혼자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성령께서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 저 사람 참 가짜지요.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다. 그러면 여러분, 가짜는 것이 옳겠습니까? 사랑스럽다는 것이 옳겠습니까? 사랑스러운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구나. 하나님이 사랑스럽다면 가짜다고 생각한 내가 틀린 것이죠. 사랑스럽다는 하나님이 옳지요.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내 자아를 하나님이 바꿔가는 역사를 하는 것이 기도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고 마띠아를 뽑았더니 아이고 오순절 날이 꽉 찼어. 이제 기도가 꽉 찼어요. 그러자 갑자기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120명이 지금, 자, 우리 교회에 지금 120명이 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이 정도만 된다고 생각해봐요. 갑자기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막 샤샤샤샤 하면서 막 엄청나게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나더니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이 거기에 있는 120명한테 완전히 임하게 되는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첫째,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같다 그랬죠.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 소리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뭘 보시면 되냐 그러면은,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기가 막힌 전투를 벌이죠. 아주 그냥 싸그리 없앴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이 네가 감히 내 선지자들을 죽여? 그러면서 너도 내일 이맘때 그 선지자들과 똑같은 신세가 되게 해줄게. 그랬더니 엘리야가 놀래갖고 도망간 것이 저 밑에까지 갔다가 거기서 호렙산 있는 데까지 그쪽 어디 가갖고 동굴에 숨었다가 그러는데 천사가 와서 만져갖고 야야야 일어나라. 그러고 물 먹이고 떡 먹이고 물 먹이고 떡 먹이고 그러죠. 그러고는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이 앞에서 산 앞에다 딱 세워놔. 호렙산 산에다가 딱 세워놓고는, 그러니까 이제 떡도 먹고 물도 먹고 이제 잠도 자고 이제 기운도 차렸어요. 그러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나 보다. 그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바람이 불면서 산이 막 무너질 것 같고 바위가 터지고 그래요. 이 소리 뒤에 하나님이 이제 모습을 나타낼 모양이다.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아. 조금 있으니까 자기 서 있는 곳에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땅이 갈라지고, 아이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시나 보다. 아무 문제가 없네. 그 다음에는 불이 또 임하는 거예요. 야, 불은 옛날부터 하나님의 상징인데, 이 불 임한 이 사건 뒤에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모습을 나타내나 보다. 없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주고자 한 말씀이 뭘까요? 너
850명 싸워갖고 이겼지. 거기서 하늘에서 불 내려와갖고 번제와 그것들 다 태웠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너 생각하지? 그것이 다가 아니야. 그것들 후에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셔요?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여기에서도 지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막 들리고 하더니 그 소리,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지금 무엇으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거기에 있는 120명한테 전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여같이. 불은 바로 뭐가 같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나은 곳 방언으로.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이 그러면 틀린 것이냐? 어떤 목사님들은 이 사도행전 2장만 줄기차게 부르짖으면서 지금 우리들이 하는 방언은 다 마귀방언이라고 하는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아니에요. 그 고린도서에 보세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지금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고 성령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소리가 그 방언이고, 이때는 정말로 그 이웃나라의 말들로 이 사람들이, 이 120명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뭔 말이 나오냐면 방언을 하는데, 그때 오순절 명절이기 때문에 열 몇 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명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귀에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요? 그 120명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통치예요. 다스림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가 어떻게 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을 했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구원 얻고 살 길을 열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지금 120명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놀래갖고, 야, 어째 내 귀에 우리말로 들리냐? 내가 난 거 어디서 나갔고, 나는 이 히브리 말 잘 모르는데, 아니 그 말로 하네. 저 사람들이,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언제 그 열매국의 그 말들을 다 배워가지고 그 말들이 내 귀에 들리네, 네 귀에도 들리네, 네 귀에도 들리네. 이런 놀라운 역사. 그럼 뭐예요? 언제 말이 흩어지게 된 것이 언제요? 바벨탑 때잖아요. 바벨탑 쌓을 때 어째서요? 야, 우리가 성과 대를 높이 쌓아갖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 뜨자.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이 사람들에게 트라우마가 뭐겠어요? 노아의 홍수가 트라우마예요. 홍수가 나갔고 다 죽었다. 우리는 간신히 살았지만은 언제 하나님이 그 홍수를 또 보낼지 모르니까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어떤 홍수를 보내도 우리가 하늘까지 쌓아버리자.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인간을 위해서 인간 스스로 자기의 구원의 길을 만드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언어를 흩어버렸죠. 그래서 언어가 다 흩어져 버렸죠. 한시적이나마 이때 어째요? 언어가 다 통합이 돼버려. 다 자기 귀로 그 언어가 다 들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하면 나 한국말로 저 사람이 말하네. 일본 사람인데 하면은 저 제자 중에 하나가 일본말로 하네. 다 들려져. 이것이 지금 뭐예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해서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듣게 하심을 따라 듣고,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던 우리한테는 이 교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개인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작은 성전. 네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에게 네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고린도서에 나오죠. 내가 성령하고 상관없이 산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이 돼요. 열심히 종교 노릇은 하고 열심히 교인은 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금요일 날 우리 남편이 차를 태워서 서울대 전철역까지 나를 데려다 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4월 10일 총선이 있었고, 아무튼 이제 그런저런 있었잖아요. 그런데 목요일 날 데이비차 선교사가 이제 양평 라이트하우스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우리 목요일 날 이제 중보기도 팀들 모이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는 그냥 데뷔차 형제 그걸 들었어요. 얼굴이 아주 너무너무 해같이 빛나이 사람이. 한번 여러분 들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우리 이제 큰아들이 우리 남편 보고 자기가 속이 좀 마음이 답답해서 그 데뷔차 그걸 들었는데 아버지도 좀 들으시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당신도 들으시오 그랬어. 그러고는 이제 태워주고 가는데 내가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아이고 데뷔차 선교사는 얼굴이 아주 그냥 기쁨이 넘치더구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왜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어저께 들으란 거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안 들었대. 근데 내가 이제 안 들었다고 하면서 나를 향한 기대가 뭐냐면 그거 요약해서 내가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책도 이 책을 당신이 읽으면 좋겠어. 그러면 당신이 읽고 요약해서 나한테 말해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내가 나도 들으라고 하고 아들도 들으라고 했잖아요. 안 들었어. 내가 얼마나 다른가 하느라고 바쁜데. 그러니까 그 말 속에 그 들은 것을 내가 요약해서 엑기스만 뽑아갖고 말해주라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화가 나더라고. 듣지 마시오 그랬어. 그랬더니는 목사님이 듣지 마라 그러니까 듣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안 듣겠대. 그래서 알아서 하시오. 그러고는 이제 어찌됐건 나는 이제 전철을 탔어요. 그랬더니 전철이 10,000원이요. 이제 강남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교대역을 지났어. 그러니까 내려야 돼요. 그래서 내 앞에 여자 아가씨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살짝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다음에 내리니까 나하고 자리를 살짝 좀 바꿀라냐고. 그랬더니 성질을 팍 내면서 내릴 때 되면 비키게 해줄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것이 무엇이라고 저렇게 성질을 낼까 그러고는 조금 가다가 이제 다음 역은 강남역 그러지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또 나도 이제 목소리에 힘이 좀 들어갔어요. 아가씨 내릴 때가 됐네. 자기가 내릴 때 되면 비킬게요 그랬거든요. 내릴 때가 됐네. 아가씨가 비킬 때가 됐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할 말은 없고 성질이 나니까 요만큼 비키면서 막 이제 나를 미는 거예요. 그 잠깐 몇 초 동안에. 그래서 참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아무튼 볼일 보고 이제 좋았던 것은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책 이제 준 것이 좋았고 오다가 바로 그 강남역에 뭔 브라우스가 하나 있어. 그래서 이 브라우스 얼마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성질을 팍 내면서 아니 고객이 이거 값이 얼마냐 그러는데 화를 내면서 화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내가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말을 끊냐고. 그래서 보니까 별말도 아니요. 그냥 별말 아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 아주머니 내가 이 옷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이 왜 그렇게 화낼 일이요? 그랬더니 아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어서 말씀하시라고. 그러고는 이제 볼일 보고 전철을 타고 오는데 내가 우리 남편한테 말은 안 했어도 뭐예요? 속에서 화가 났어. 그거 들으란 걸 안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참 사람들이 속에 화들이 많은가 보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성령께서 너도 별것 아닌 것 같고 말은 안 했어도 네 속에 화를 품고 있지 않냐. 하나님 그랬네요. 내가 말은 안 했어도 우리 남편한테 내가 그거 안 들었다고 내가 화를 품고 있었네. 여러분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합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성령과의 만남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듣고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으면 뭐돼. 나는 성령하고 아무 교제가 없는데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님과 세미한 교제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 그 소리가 바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한 것이 많아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은 던져버리고 마땅히 기도 안 할 것만 해. 내가 이번에 비트코인 사서 했으니까 하나님 2배로 올려주시오. 하나님이 오냐 그러고 2배 올려주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이만저만 하는데요. 우리 딸이 지금 요리조리 해가지고요. 지금 성적은 지금 30등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는 이화여대 한번 보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그 학교 좀 가게 해주세요. 막 일타 강사 하나님 누구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딸이 이대를 가든지 아예 대학 자체를 못 가든지 그건 하나님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될 것은 빌지 못하고 마땅히 빌지 않을 것만 몽땅 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너 지금 무엇을 기도하냐? 나 너 기도한 것 보면 탄식밖에 안 나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요새 나의 어떤 점 때문에 탄식한가를 내가 알아야 돼. 그걸 빨리 깨달았고 회개하면 좋은데 빨리 못 깨달으니까 어째요? 처음에 조금 오르다가 나중에 팍 짜그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이제 저기 어디 다른 데 지방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매 이놈 아주 주식 한번 그때 우리 교회 초창기 때도 조금 미쓰리 있는데 커피타임 있는데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남자 집사님들 점심시간에 몇몇 그때는 이제 뭐 오후 프로그램도 많고 그럴 때예요. 점심시간에 놔두고 가만히 보니까 막 주식이 슬쩍 지내가면서 들으니까 자기가 1분에 80만 원을 번대. 그러니까 야, 그 사람들이 모자라요. 그 말이 고지가 들릴까?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해. 어떤 집사님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해하고 세상에 막 저것 좀 해봐야지. 그런데 어떤 남자가 제일 눈을 반짝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부인한테 가갖고 그랬어요. 집사님, 당신 남편 저 A라는 집사님 얘기 듣고 절대 주식하지 마라 그러세요. 하고 싶으면 당신 남편 스스로 혼자 하라고 하시오. 그리고 저 사람이 하겠다고 돈 내놓으라 그러면 절대로 하지 마시오. 그래서요. 그랬더니 혼자 해갖고 쫄딱 망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 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가 마땅히 빌 것은 안 빌고 쓸데없는 것만 기도랍시고 믿습니다 해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하라 그래요? 우리한테 주님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나 때문에 하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길잡이를 해주고 싶어서 내가 너를 이쪽으로 인도하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길잡이의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예요. 여기서부터 교회가 이제 출발하고 시작하고 하면서 온 세계로 지금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 120명밖에 안 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우리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흥왕해지고 일어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교회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발 땅의 것만 생각하는데 그치지 마시라고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사고 뭔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가고 그건 땅의 것이에요. 필요 없지 않아요. 주님이 다 알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그거 필요해? 밥 먹고 살아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납부금도 내야 되고 그거 필요하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이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와 실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무엇이 첫 번째 단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추인가를 잘 알아가지고 우리 인생을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그 인생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설계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의 인도예요. 성령님은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을 생각나게 하셔요.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성령의 역사로 엄청 사도행전 3장 4장 5장 계속 가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성령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개인적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누군가에게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돼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면서 성령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온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가면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 아버지의 생각으로, 내 가치로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한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사탄의 속임에 넘어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정말로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